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4장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 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본문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4장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4장, 5장이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욥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그 욥을 책망하는 그 내용이 과연 어떤 차원인지 우리가 그 엘리바스의 그러한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3장을 잠깐 살펴보면 욥이 재앙을 당한 이후에 3장에서 자신이 잉태된 밤을 저주하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주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주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위해서 비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망해라, 망해라, 아주 망해라, 망해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저주죠. 근데 3장에서 욥이 이제 그 기록이 되기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저주한다라는 것은 직접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는 나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일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망해라 망해라 이러한 차원의 저주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주하니라 이것은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잉태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살아서 태어나지 않고 죽어서 태어났었더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재앙을 당하지 아니했을 텐데, 내가 살아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재앙을 겪게 되는구나, 이런 차원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이 완전 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생일에 정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차원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왜 살아서 이 어려운 일을 보나? 내가 참 일찍 죽었더라면 지금 이 힘든 일을 보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뭐 내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기 갔더라면, 뭐 이런저런 후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차원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욥을 생각할 때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욥기 3장에서 그렇게 욥이 한탄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잉태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출생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재앙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말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내가 죽어서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하나님,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속히 저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차원의 탄식이지, 정말 망해라 저 내 미워하는 원수들 저주해서 그냥 망해라 하는 차원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차원으로 이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가론 유다처럼 이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1장 2장에서 사탄이 말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이상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그런 차원의 저주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차원의 이제 그러한 기도죠. 근데 그것이 이제 불평으로 드러난 거죠. 이러한 욥의 불평을 듣고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그래서 4장에서 28장까지 이 서로 논쟁이 3번, 이제 세 친구들이 반박하고 욥이 한 번 또 반박하고, 세 친구들이 한 번 더, 욥이 한 번 더, 세 친구들이 한 번 더, 욥이 한 번 더, 이렇게 3번을 서로 간에 반박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28장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친구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욥의 재앙은 이제 욥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당신 욥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주장에 맞서서 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내가 당하는 재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재앙이다, 하나님이 뜻대로 나에게 주신 재앙이다라고 이제 욥은 반박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그 욥의 친구들의 주장, 이 욥이 당하는 재앙은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전체적으로, 이 말 전체가 욥의 친구들의 모든 말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맞는데 적용이 잘못된 것인지,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죠. 그래야 정말 4장, 5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록된 말씀들을 정말 우리는 다 부정하는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받는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그런 것이 중요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들은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42장에 가게 되면 4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욥은 옳지만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틀렸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틀린 것인가? 욥의 친구들이 한 말 자체 모든 말들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틀린 것인지, 아니면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하고 또 바르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4장, 5장을 좀 살펴볼 텐데 4장, 5장을 통해서 이제 먼저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욥을 책망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인가 살펴보게 되면 욥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그 주장은 어떤 차원이냐면 마치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아주 냉정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죠. 그 엘리바스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욥의 재앙을 듣고 이제 욥을 위로하러 오죠. 왔는데 너무나 그 재앙이 참 끔찍하니까 욥의 친구들도 말도 못해요. 말로 위로도 못하고 그냥 욥과 같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함께 그냥 앉아 있기만 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욥이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죠.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의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욥은 깨닫고 있었고 이 재앙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식하는 그런 차원의 그러한 기도죠. 그러한 차원의 이제 원망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욥의 원망,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의 원망을 듣고는 그 이제 세 친구들이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그 친구들이 상당히 욥과 절친하고 욥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욥의 3장에 그 한탄하는 내용을 듣고는 이제 욥을 책망을 하는데 아주 매정하게 무섭게 책망을 몰인정하게 냉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한탄을 듣고 엘리바스가 아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비난이에요. 욥을 아주 조롱하고 욥 당신은 위선자다. 욥 당신은 아주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절, 2절은 보게 되면 이제 자기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3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3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욥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힘내라, 견뎌라, 인내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당신 욥이 당신에게 욥 당신에게 재앙이 이렇게 임하니까 아니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힘내라, 일어나라,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해놓고 자기가 재앙을 당하니까 자기는 그런 용기도 갖지 않고 힘도 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만 합니까? 아니 당신의 그 경외함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당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그 온전함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당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당신의 경외함, 당신의 소망, 당신의 온전함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주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참으로 아주 지금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상처를 아주 이렇게 다시 한번 후벼 파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이 범죄했을 때 서로 성도를 위해서 책망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성도가 잘못했을 때에는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개인적으로 그에게 그 잘못을 이제 지적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회개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공적으로 책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을 이제 공적으로 출교를 시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가 범죄한 것에서 성도를 건져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제 서로 권면하고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의 책망의 목적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책망이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범죄한 자를 책망하는 일에 있어서 단호함을 보이고 또 그를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무한한 그러한 용서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흉악한 음행의 죄악을 범한 자를 향해서 교회에서 단호하게 치리할 것을 명령해요. 계모를 범하는, 그런 계모와 결혼을 하는 세상에도 있지 않는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반드시 그 범죄한 자에 대해서 책망해라, 징계해라, 그리고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바울이 무섭게 매섭게 아주 단호하게 치리할 것을 명령을 하죠. 바울의 책망을 들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잘못, 죄에 대해 죄를 용납하는, 교회에서 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케 하지 않는, 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 범죄한 사람을 치리를 해요. 치리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범죄한 사람도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르러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그 회개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받아들일 것을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6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한 거예요. 범죄한 사람은 벌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했을 때는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고 회개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교회에서 성도 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정말 의로워야 되고 동시에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하는 그 책망은 정말 욥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의도는 그런 것이지만 아주 그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니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팠을 때에는
뭐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 그래놓고 자기가 그런 재앙을 당하니까 하나님한테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당신의 의로움, 당신의 믿음, 당신의 그 대단함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면서 아주 그 욥을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성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책망은 전혀 그런 사랑이 없는 책망으로서 이제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엘리바스의 책망이 잘못된 것은 부분적인 것을 전체의 핵심 원리로 삼은 차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욥을 향해서 욥이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은 욥이 범한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맞죠?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아담과 모든 후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핵심 원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욥의 재앙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욥의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에요. 욥의 재앙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죄 때문에 망한다라는 그 원리를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핵심 원리로 삼은 거예요. 모든 것을 욥을 볼 때에도 죄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욥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죄 때문에 망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죄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이죠. 예를 들어서 그 7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먼저 그러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자들, 암사자, 새끼 사자 이러한 사자들은 이제 강한 사람들, 강한 죄인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 때문에 아무리 젊은 사자일지라도 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는 원인이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 때문이 아닌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 재앙이 있는 이유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징계로서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이 죄 때문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재앙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욥이 그런 거죠.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온 것은 알았는데 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욥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재앙이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이러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다양한 원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죄 때문에 망한다. 당신이 재앙이 있는 것은 그거는 죄 때문에 있는 것이다라고 아주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죄 때문에 죄가 있다고 해서 항상 망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들은 참으로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들이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망하지 않죠. 우리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죄가 있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 때문에 꼭 사람이 이 땅에서 항상 망하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죄 때문에 반드시 망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죄를 짓고도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지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죠. 시편 73편에도 보게 되면 죄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놀랍게 증거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악인들이 아무런 징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형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합니까? 지금도 정말 악인들이 대통령, 정치인, 사법부 이런데 얼마나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바스의 주장은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부분적인 거죠.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그 죄 때문에 망한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욥을 잘못 평가한 거죠. 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앙을 당하는 것인데 엘리바스는 죄 때문에 망한다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욥을 판단해서 욥 당신이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죄가 있는 것이다.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욥을 그렇게 정죄한 차원에서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과 다른 성도들 그리고 세상을 볼 때 내가 아는 한 가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그걸로 꿰어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성경 전체에 근거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봐야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욥은 죄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데 엘리바스는 잘못 판단하게 되고 욥을 정죄하게 되고 잘못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엘리바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바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1년 동안 장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으면 다시 저런 도시로 가서 또 이렇게 돈을 쓰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 갈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번 돈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삶을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하늘에 계시는, 일하시지 않고 섭리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모든 인생은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는데,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죠. 엘리바스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만 말해요. 맞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인간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의 움직임이 하나님과 대등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움직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런 차원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5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리고 9절에 그 이후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가 회개하면 내 자손이 많아지고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되고 장수하다가 무덤에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장 9절 이후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맞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반드시 장수하게 하고 반드시 다시 잃었던 물건을 찾게 해주시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범죄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죠. 시편 51편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그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용서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중심으로 회개했으니까 다윗의 그 이후의 모든 삶을 항상 복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평안하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로 다윗에게 무서운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후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근 20년간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리고 자식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정말 그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가 해서 정말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를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길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짧게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아주 그냥 수학처럼 1을 더하면 2가 될 것이다, 아주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지만, 회개해서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죠. 전체적으로는 보게 되면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세한 과정은,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했는데도 더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계속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해서 다시 이전보다도 더 승승장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회개하면 당연히 잘 된다.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못 되는 것이다. 근데 너가 회개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차원에서 이제 잘못된 거죠. 이런 말을 왜 그렇게 할까?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을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잘못은 인간의 생각에,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말을 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혜도 같은 권위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한번 인간의 이성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악인은 하나님의 형벌에 멸망하고 정직한 자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평가하고 욥에 대해서 권면할 때에 물론 상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근거해서 내 생각을 말해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4장 7절에 생각해보라. 너 한번 생각해보라. 상식을 강조하는 거죠. 8절에서도 내가 보건대 라고 말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라는 내용을 이유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 내가 살펴보건대, 내가 연구해 봤을 때, 내가 판단해 봤을 때라고 그러한 근거에서 욥을 책망을 하는 거죠. 5장 2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이 연구한 것에 근거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보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얼마나, 우리도 어제 저녁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기억과 이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두워도 잘 보지 못합니다. 온전히 판단하지 못해요. 조금만 이렇게 작게 말해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항상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아는 게 아니죠.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근데 그 엘리바스는 욥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근거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어떤 이성, 인간의 상식에 근거해서 또 욥을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 연구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분명히 성경 전체는 인간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인데,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할 때, 망할 때 꼭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다. 의로운 자가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찍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일찍 죽었어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그 귀한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귀한 일꾼 스데반도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일찍 죽은 게 죄 때문입니까? 스데반의 죄 때문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바스는 이러한 하나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올바로 그것을 숙고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부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인생 살아 보니까,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이제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엘리바스의 4장, 5장에 나오는 그러한 욥을 향한 책망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이제 그 12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욥의 반박을 할 때에 욥이 반박하는 내용과 함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는 행동들, 그게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같은 위치로 올려다 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는 행동들, 성경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부분을 절대화시키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정말 실제적인 행동으로만 그렇게 해야만 범죄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더 높인 그 자체가 죄고, 그로 인해서 행동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으로, 독선으로, 무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로 인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자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대로, 우리 지식대로, 다른 사람의 말대로가 아니고 오직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도 그래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지, 내 경험으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한계의 지식대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정해서 함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엘리바스가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다, 그 판단이 틀렸다, 욥에 대한 권면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욥기 4장 5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시각이, 내 견해가, 내 경험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나를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게 도우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체적인 성경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또 세상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